자, 우리 새벽에 찬송가 361장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쉽게 무릎 꿇고 우리 그 새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하네. 잘못된 것 바라면 저거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찬송 36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호자 앞에 나아가 그리 내 밖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가 지은 현재로 내 마음 힘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미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일에 불러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저열한 것 위하여 인도에서 나사 내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목마름의 기갈로 인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희생된 곳이 어딜 것 같습니까? 아마 다들 사막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물의 나라, 바다이지요. 그런 것 보면 참 아이러니입니다. 물 가운데서 물이 없어 기갈을 느끼니 말이지요. 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온 지구촌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 식량난을 걱정해야 할 판국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외로움과 고독이지요. 이 신앙의 세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TV와 라디오를 틀어도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나오고 인터넷의 바다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갈을 느끼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매였던 것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예전보다 더 무엇인가에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매여 있고 욕심에 매여 있고 과거의 상처나 내일의 염려에 매여 있지요. 관계에 매여 있고 자기 자신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바다에서 말씀이 기갈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혹시 여러분은 매여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갇혀 있는 것 말고요, 직장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굴레, 육신을 붙잡고 있는 질병의 굴레, 경제적인 굴레, 이런 것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매여 있지 않냐는 말이지요.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매인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의 단비로 매듭이 풀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당위성과 사명을 일깨우시며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전쟁의 구체적인 전술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나안 정복 작전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늘같이 높은 여리고성과 철병고로 무장한 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구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맞죠? 가나안 전쟁은 쟁취하는 전쟁이 아니라 비워내는 싸움이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성결하라는 말이니까요. 깨끗하게 비워진 가난한 심령이 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지요.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죄인임이 고백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시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형통하면 하는 일마다 잘 풀려 돈 잘 벌리고 자식들 길이 잘 풀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형통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그렇게 쓴 경우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요셉의 애굽 생활이지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한 절 더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분명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길은 술술 풀린 게 아니라 오히려 꼬여만 갑니다. 귀공자로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지요. 그것도 형들의 손에 팔려서 말이지요. 종살이 몇 년에 드디어 성진을 거듭해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형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옥살이 몇 년에 또 성진을 거듭해 비록 감옥이지만 그곳에서
죄수 반장까지 됩니다. 거기다가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억울한 옥살이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까지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기회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감옥에서 복직된 술관원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요셉의 이 청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찌질이도 재수없고 일이 꼬이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될 듯 하면서도 꼭 문턱에서 미끄러지니 말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형통이란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는 요셉의 이 말 속에서 형통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곧 나를 종살이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나의 성진을 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나를 옥살이 시키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술관원이 나의 청을 잊어버리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을 낮추시고 그를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준비하고 계셨지요. 그를 종과 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한 줄기 소망의 빛마저 막음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달리시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스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맛보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삼기 위해서였지요. 그때 그는 물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순종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풀려지는 것이지요. 요셉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로 삼아 흘러간다는 사실을, 이것이 형통입니다. 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펼쳐지는 것이지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 주인의 손에 딱 붙들림 바 된 연장, 그래서 주인의 원대로 쓰임받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무덤까지 낮추시고 가장 높여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야만 요셉을 통해 오실 메시아의 그림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쓰임받은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잖아요. 그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무덤에까지 낮아졌지요. 그리고 높이실 때 가장 높은 곳까지 높아졌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처럼 말이지. 성경은 이러한 다윗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옛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저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형통한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도구로, 가난한 이들에게는 구제의 도구로,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 있는 이들에게는 중보 기도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율법을 잘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정결한 빈 그릇이 되고 마음이 가난해지지요. 그리고 그의 입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속담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지요. 율법을 잘 지키면 바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바로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지, 다윗처럼 말이지. 정결하고 깨끗한 빈 그 그릇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곳임을 인정하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말이지요.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선한 청지기로 최선의 삶을 산다면 분명 여러분은 형통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란 목들을 축이시고 마음에 메인 것 있으면 좀 툴툴 십자가 앞에 털어내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오늘도 완주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깨워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속 가운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매임이 없는 삶, 담이 없는 삶,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흘러감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소생의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